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셋째 주는 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예수방교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교사입니다. 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무엇보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일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목사와 교육자들도 교사라고 말할 수 있고, 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들도 교사라고 말할 수 있고, 새가족들을 돌보는 새가족 섬김이들도 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을 위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초청하면서 쓴 편지예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굉장히 힘주어 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온전히 새겨지면 평생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디모데가 경험을 했고 이것을 제가 또한 경험을 했으며 이것을 우리 예수만교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의 모든 교사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아직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고3부터 개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그리고 영어성경학교는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 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아마도 6월이 되어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선생님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며 연락을 하고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언제라도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만교회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순수한 교회요. 또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가고자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자요 담임 목사였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가치관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교제권입니다. 교제권이라는 말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또 술자리 또 놀러 가는 자리를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쁜 모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대상 또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의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그전에는 나 자신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사탄이었는데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늘 교제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느끼고 감정이 바뀔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했던 놀라운 업적이나 대단한 그런 열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또 목숨을 걸고 세계 선교를 했으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업적이나 위대한 일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은요. 이 바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지를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바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바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를 더욱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서 평가를 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는 굉장히 크고 아주 힘 있는 교회입니다.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비유를 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가 순복음 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소만 교회쯤 되는 교회예요. 어쨌든 작고 연약하고 어쩌면 어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리고 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더 많은 관심,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시면 집안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아들보다는 집을 나가 고생하는 탕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99마리의 양보다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연약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 있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 일행은 아덴에, 지금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들이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직접 가고자 하나 갈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디모데를 대신 보낸 거예요. 바울을 대신하여 믿을 만한 사역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낼 이 시기에 바울 일행이 처한 상황은 어땠느냐? 결코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 너희 소식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지금 바울 사도의 일행은요 굉장히 궁핍합니다. 환난을 겪고 있어요. 어려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아끼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보냈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신앙이 어리고 이제 연약한 자들인데 얼마나 그들이 어려울까?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바쁘신 분이 할 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돌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 사람은 소외된 사람을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님도 교육자들도 구역장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도 결코 관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스펠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환난 당한 자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어렵고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이에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사역할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환난이 임했고 시험하는 자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디모데를 그들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또 교사를 세워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셨을까요? 혼자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험하고 환난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시험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환난을 만나면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미신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만사형통하다라는 것이래요. 여러분, 최종적인 결과는 물론 만사형통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함께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형통이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냥 평탄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안 하던 큐티를 하고 안 하던 말씀을 읽고 안 하던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기 힘든 그러한 방해가 찾아와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해야 되고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고난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고 눈물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이것이 선생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잘된 자식 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문제 있는 한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넘는 성도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나를 염려하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563장이에요. 특히 3절을 참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굉장히 안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이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들이 불멸 환난을 당했고 시험하는 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온 거예요. 그전에는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환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성도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8절에 보니까 이래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전에는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전에는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염려가 되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너희의 그 기쁜 소식, 너희의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안심이 된다. 이제는 정말로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안심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기쁨과 이 안심이 감사로 이어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말은 최상의 표현입니다.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인 저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승리의 삶, 환난 가운데서도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를 향해서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많아서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의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 연약한 교회였지만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 만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교회고 초보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비전을 꿈꾸냐면 완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성숙하고 나아가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비전은요, 온전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잘하고 있는 자녀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선생님의 마음이죠.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성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소망교회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소망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예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거룩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목표와 표대를 가지고 평생을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고백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를 더욱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환난당하는 자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갈 때 안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더 잘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해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르치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무시하고 어쩌면 오히려 더 짓밟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당한 성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 맛보고 누리며 확신하며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예수만교회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사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더욱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주님 앞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푯대를 두고 계속해서 자라는 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주님을 목표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성숙하며 성장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